원래 이 8월에 선교사님들 이제 말씀 전할 때 이 영상 자료 사진이랑 같이 보여드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선교지에 있을 때 사진이 이제 제가 2005년에서 2008년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0년 전 사진이죠. 사진을 준비했다가 없앴어요. 이유는 이제 20년이 지났는데 새삼스럽게 20년 전 사역을 이야기한다는 것도 좀 멋쩍었고, 두 번째 이유는 20년 전에 저의 모습과 지금의 저의 모습이 거의 바뀐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상실케 되실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젊게 살 수 있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선교라는 그 주제가 항상 나의 신앙의 중심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선교를 이야기할 때 인용하는 구절이 요나서거든요. 그래서 이 니느웨의 12만 명이 40일 뒤면 이제 멸망케 되는 그러한 시간적인 그 제한 속에서 니느웨가 회개하고 심판을 면하도록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야 되셨고, 그래서 택한 사람이 요나인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를 가는 대신에 반대 방향으로 3,200km 떨어진 다시스, 스페인 쪽으로 도피를 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죠. 근데 하나님이 이 12만 명의 영혼들을 포기하실 수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풍랑이 일어나게 하고 또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다시 니느웨로 옮기시는 것이 이제 요나서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도망한 요나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요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흔히 이런 생각들이죠. 선교는 해도 좋고 안 해도 괜찮은 일종의 선택이다. 이것도 요나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교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니다. 이것도 요나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세 번째,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또 반대로 내가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어떤 변화가 생기겠느냐. 이것도 도망치는 요나의 생각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요, 나를 구원하신 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선교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7절과 38절 말씀을 본문으로 택한 것이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이었는데, 이 60만 명, 토탈 한 200에서 250만 명의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는 우리가 이렇게 간과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다른 종족들이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이 개정개혁 성경에 보면은 중다한 잡족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중다라는 것은요, 많은 숫자라요. 그리고 잡족이라는 것은 이제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 본래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는 이방인의 구원이 포함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이제 현직에 계셨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는 선교지의 그 소식들 또 그리고 사역들을 여러분들이 이번 달에 들으신다면, 저는 이 성경에서 선교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 말은 하나님이 선교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종이 한 장을 나눠 드렸는데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성교와 연결된 성경의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그 구절들을 하나하나씩 저희가 읽으면서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셨던 성교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하면 누굴까요? 이게 성경을 안 보신 분도 들어서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몇 명이죠? 몇 명의 아들이? 모르시는군요.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부터, 택정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이방인 선교, 이방인 구원을 작정하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 시작. 이제 더 이상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라 불릴 것이다. 내가 너를 많은 나라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제 아브람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 열국의 아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시조가 아니라 열국, 모든 나라, 열방의 아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많은 나라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택정함, 아브라함을 택정하심,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예정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택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이미 아브라함을 유대인들만의 조상이 아니라 열국의 조상으로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에는 처음부터 열방의 구원, 선교가 포함되어져 있었다, 계획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이 이제 역사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행된 사건이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그 본문을 보시면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라함셋에서 숫곳까지 갔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하고 남자들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때 다른 종족들도 많이 이스라엘과 함께 나갔습니다. 양떼와 소떼도 많았습니다. 이 출애굽한 구원 받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무리들 가운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그 외에도 많은 다른 종족들, 그렇죠? 다른 종족들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다한 잡족이라는 개정개혁에 언급된 이방인들이 포함되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함께 출애굽에 동참하게 됐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아니면 그냥 얼떨결에 지하철에 그냥 그 출퇴근 시간 되면 밀려 들어갔다 밀려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밀려 들어갔다 밀려 나온 건가요? 출애굽하게 된 건가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대제국이었습니다. 제국이어서 많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과 같이 노예로 그 애굽 가운데, 그래서 애굽의 노동력은요 노예들에 의해서 유지가 됐습니다. 노예들이 없으면 애굽이라는 국가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노예가 많았어요. 그 노예들이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게 된 것이죠. 여기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과의 그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면은요, 그것을 보고서 중단 잡족이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신 목적,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제사법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케 한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열국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러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순종하나요? 못하나요? 순종하지 못하죠. 결국 똑같이 세상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바빌론 포로로 보내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성교의 계획들을 하나씩 성취해 나아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하심 때 하나님이 이미 성교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열방의 구원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실행하실 때 이미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대상에는요, 직업을 따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신분을 따지지 않으시고 그리고 인종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그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여호수아서 6장 25절 말씀이죠. 6장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창녀 라합과 그녀의 아버지의 일가족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려 주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몰래 살피러 보냈던 정탐꾼들을 그녀가 숨겨 주었기 때문에 라합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 이방 여인이죠. 이방 여인이고요. 직업은 창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은요, 인종, 직업 차별하지 않습니다. 성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라합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살려줬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여리고가 함락될 때, 심판받을 때 라합과 그 가족이 구원받은 것은 한 가지 때문입니다. 붉은 실을 창 밖으로 늘어뜨려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붉은 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 것이죠. 또 그렇게 구원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이방 여인 룻입니다. 4장 13절 또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 17절 따로따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보아스가 룻을 데리고 갔고 룻은 그 아내가 됐습니다. 그가 룻에게로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룻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그녀가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이웃 여자들이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며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다윗의 할아버지며 이새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족보 잘 아시죠? 다윗의 할아버지 이새의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이 룻은 다윗의 무어가 되나요? 예?
증조 뭐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 다윗의 후손에서 누구가 태어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은요, 우리의 신분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올라간다는 표현이 적합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대해 주시느냐? 당신의 자녀로 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룻이 보아스와 동침하고 룻이 잉태했죠. 그리고 그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오벳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벳을 부르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벳이 누구의 가문을 잇는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남편의 가문을 이어서 물을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이방인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문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희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선교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지에 대해서 구약의 역사 가운데 잠깐 보여주시는 계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원래는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기 원하셨어요? 열방의 구원을 이스라엘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에서 누구를 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게 됩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적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이제 사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은 하나님이 선교하라는 이야기를 안 하세요. 그리고 언제 선교 이야기가 등장을 하냐면은요, 공생애를 마치신 이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선교를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공생애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다 이루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다 이루신 다음에 비로소 선교해라, 제자 삼으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왜 그때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공생의 중간에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선교할 때 전하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선교 명령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선교 명령인 것을 알 수 있는 게 어떤 구절이 있어서 그럴까요? 너희는 가서 뭐예요? 모든 민족으로, 유대인을 언급한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대표적인 선교 명령, 예수님의 선교 명령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제 성경 명령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잖아요. 가르쳐야 하는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 안에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함께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역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구체적인 대상으로 열방을 지칭하십니다.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전해야 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이 완성될 때까지는요, 예수께서 성경 명령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전해야 될 내용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성경 명령을 하신 것이지.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 모든 민족에게 그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것이다. 이 복음의 내용의 핵심은요, 결국은 뭘까요? 예수 믿고 뭐 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아라. 근데 구원받으려면 무엇이 해결돼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 죄를 위해서 누가 죽으셨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이를 대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속 제물로 죽으셨어요. 구약의 그 모든 제사가 이 대속의 제사에 대한, 죄를 사하는 그 제사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근데 그 제사를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전해야 되는 것은요, 죄사함에 대한 것입니다.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보면은 그 이제 전도하시는 최권능 목사님인가요? 이분은 입만 열면은 이게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뭔지 아시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심지어는 이제 일제 치하여 가지고서 이제 소란죄로 끌려가서 이제 유치장에서 취조를 받습니다.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구타를 하는데, 이 몽둥이로 맞을 때마다, 한 대 맞을 때마다 예수 천당, 또 한 대 맞으면 불신 지옥. 그렇게 복음을 철저하게 전했다는 그런 이제 한국 교회 역사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핵심은요, 이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복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으라라는 것이죠. 선교지에 가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짧은 시간이잖아요. 뭐 이제 노방에서 전도할 때도 있고, 짧은 시간, 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보통 실습할 때, 이제 오늘이 전도학교에서 실습할 때 길 가는 사람한테 이야기 걸 땐 처음에는 4분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현대인에게 4분은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요즘은 이 쇼츠에 다 익숙해져 가지고요, 4분 동안 시간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1분 내지 2분 정도만 시간이 허락이 됩니다. 그 1, 2분 안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걸 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사랑,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이제 양육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사복음서가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복음서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뭐죠? 역사서인데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공생에 마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선교하라고 명령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역사 가운데 구현되는지에 대한 기록이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의 본격적인 복음의 확산, 선교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흔히 이야기할 때 선교의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의 구성을 보면은요, 복음이 어디서 시작해요? 복음이 이 반응은 예,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다음에 어디요? 온 유대로, 그런 다음에 어디예요? 사마리아로, 그런 다음에 어디예요?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순서로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사도행전을 쭉 읽으시면은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땅끝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게 좀 세분화돼서 나타나죠. 처음에는 1차, 2차 전도 여행 때는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이 점점 이렇게 반복되면서 나중에 어디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죠? 유럽 지역으로 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던 곳이 어디예요? 예? 로마를 거쳐서 어디? 서바나는 스페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세계지도 보면 스페인이 그 당시에 세계관에서는 땅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애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역을 완성하려는, 그래서 누구를 다시 만나려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고 내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근데 그게 언제 오시냐면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 오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끝까지 선교적 삶을 살아서 사도 바울의 삶에는 큰 흠결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복음의 열정 가운데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 종의 모습만 잘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의 확장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이루어집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다 아시죠? 이거는 다 외우셨을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전하라고 하셨는데, 전하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누구를 언급을 하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이게 성교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가 너희에게 오시면이에요. 너희에게. 여기서 너희라는 건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예, 복수입니다. 성령이 공동체적으로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이 구현된 것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었죠. 그런데 왜 성령이 그렇게 공동체적으로 임했습니까? 그것은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뭐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능력 행함도 성령의 권능이고요. 그런데 이제 성교와 연결되어져서 나타나는 성령의 권능은요,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하시면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지근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종이 너 주님의 제자 아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 해요? 나는 저를 알지 못한다. 화를 내면서 막 이야기했습니다.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주님을 사랑했지만 자신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연약함이죠. 근데 베드로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때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순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뭐 그 죽음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사도행전을 보면은 3장, 4장 그쪽 부분에서 베드로가 공회에 끌려가잖아요. 끌려가서 협박당합니다. 말이 협박이지 사실은 그 살해의 위협을 하는 거예요. 다시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면 너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것이다. 근데 베드로가 그 공회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은지 스스로 생각해봐라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 그냥 쉽게 딱 그 느낌이 오게 이야기하면은 배째라는 거예요. 너희가 뭐라고 하든 나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이죠. 이런 베드로의 변화, 이 변화는요, 베드로가 훈련하고 막 노력해서 일어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주 목적은요, 선교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선교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나를 미워한 것 같이 세상이 너희를 뭐 할 것이다? 미워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 당할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입니다. 성령의 이름이 보혜사잖아요. 보혜사라는 뜻은 함께 있도록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원어를 쓰는데, 여러분 파라솔 아시죠? 파라솔이 햇볕을 가리기 위해서 들고 다니는 그 양상 같은 거잖아요. 파라라는 게 옆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옆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게 성령이세요. 왜 함께 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길을 인도하시고요,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끔 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교회의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물론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들 건물이 아닌 건 다 아시잖아요. 교회는 바로 누구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한번 옆에 분들에게 당신이 교회입니다. 너무 당연하니까 이렇게 당신이 교회랍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해라. 그것을 할 수 있게끔 내가 홀로 두지 않겠다. 그래서 성령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런데 그 명령을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못했잖아요. 지키지 못했잖아요. 초기 교회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말씀 시작. 사울은 스데반이 죽게 된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도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이 초대교회가 어디에 머물러 있었어요? 예루살렘만 있었어요. 왜요?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천국이 따로 없어요. 보면은 유무상통했죠. 소유를 자기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랑 또 섬김 또 배려 이런 것들이 공동체 안에 나타난 거예요. 게다가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기가 천국인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신들은 천국 안에 있으니까 지옥 갈 사람들을 까맣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이 내부적으로 좋은 것과요, 또 이 부르심의 사명을 기억하고 사명대로 사는 것은 따로따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 너무 좋은데 교회의 부르심을 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치를 않으세요. 특별히 이 시기는 어떤 시기예요? 교회가 폭발적으로 확장돼야 되는 시기예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확장되어야지 그 교회들을 통해서 모든 나라와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시작점인데, 중요한 시점인데 안 흩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억지로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뭘 줘요?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사도행전 8장 이후에 보면은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는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그러면서 복음의 확장, 선교의 확산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나타납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음에도 교회를 이루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선교하지 않고 자신들끼리 모여 끼리끼리 지내면 요나가 니느웨 가기를 포기하고 그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갔을 때 하나님이 요나의 다시스행을 막으셨던 것처럼요, 교회에 핍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 재밌는 게 성경을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1장 8절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8장 1절을 보면은 거꾸로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거꾸로 가니까 하나님이 요나처럼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핍박을 통해서 흩으신 것이 8장 1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사도행전 1장 8절과 8장 1절을 연결된 구절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부르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이 사마리아로 또 땅끝으로 확산되는 것들이 사도행전에 쭉 기록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 성도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방인 교회들이 생겨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는 사건이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자, 중요한 게 뭐라고 나와요? 어떤 민족이든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회에서 인정을 해요. 공의회에서. 누가 인정을 합니까? 베드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공식 직함이 뭐예요? 예수님의 무슨 제자? 항상 베드로는 그냥 제자가 아니라 뭐예요? 수제자, 수석제자. 당시 이 교회의 야고보와 베드로가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로 지도자였고,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지냈던 제자들 중에 수석이었어요. 첫 번째 제자였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인정을 한 거예요. 만약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지금도 기독교는 누구만을 위한 종교로 머물렀을까요? 유대인들만을 위한 종교,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한 종교로 머물렀을 것입니다. 근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이든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인정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모든 열방이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성교, 그리고 모든 백성이 기독교가 될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기까지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 그렇죠?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확신으로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9장에 어떤 게 등장을 하냐면요, 이제 이방인을 위한 1호 선교사를 세우게 되는데, 이 선교사로 세운 주체가 누굴까요? 주체가 그 1호 선교사가 누군지 아시죠? 예, 누구죠? 바울이죠. 근데 바울을 세운 주체가 누굴까요? 교회인가요? 아니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누가? 예수께서 어디에서? 다메섹 길 가는 중에 강권적으로 바울을 택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르시죠.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도구다. 아나니아에게 얘기하고 있는 분이 누구세요? 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교회가 뭐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뭐예요? 안수해서 임명을 한 거예요. 부르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선교가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요,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다 보면 그렇게 해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점점 베드로의 분량은 줄어들어요. 이 방송 요즘 이제 그 촬영하는 분들 보면 이 분량이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3명, 4명 이렇게 촬영을 하면은 자기 분량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아서 자기 분량보다 오버해서 막 이야기를 해요. 이 분량이라는 게 중요한데, 사도행전을 놓고 보면은요, 이 베드로의 분량이 점점 줄어들고 누구의 분량이 점점 많아져요? 바울의 분량이 많아집니다. 그건 뭐예요? 이제 바울의 분량이 많아지면서 복음이 누구에게? 유대인에게서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점점 확산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울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 거의 다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럼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원래 제자인데, 수석 제자인데 예정도 있을 텐데 베드로 대신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베드로를 고쳐서 쓰시면 되죠. 한계가 있어요. 바울은 다문화 경험자입니다. 바울은 이중언어 사용자예요. 바울은 뭐예요? 국적도 뭐예요? 이중 국적자입니다.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걸려 있는 것들이 거치는 것들이 많지 않았어요. 바울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다만 바울이 하나 부족한 게 있었는데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은 아는데 누구는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래서 핍박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열심도 있어요. 열정도 있어요. 다음에 구약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있어요. 가말리엘 학파였으니까. 그래서 하나 부족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그 하나 부족한 걸 하나님께서 메꿔주시기 위해서 다메섹에서 친히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쭉 하다가 이제 사역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자신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바울이 쓴 책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가 흔히 교리서라고 이해하기 쉬운데 사실은 선교의 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만큼 선교에 필요한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서에는요 1장에서 3장은 죄에 대해서, 4장에서 5장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6장, 7장, 8장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변화된 신분에 대해서, 그리고 9장에서 11장은 그 유대인을 통해서 어떻게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12장에서 15장까지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16장에서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할 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가장 체계적으로 기록된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성경 공부할 때 보면은요, 제일 처음에 뭐부터 배워요? 갈라디아서부터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핵심을 가르치는 게 갈라디아서고요.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한 체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뭐예요? 로마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먼저 저희가 배우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1장에는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상관관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너무나 오묘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5절 26절 시작.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비밀에 대해 알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이방인 사람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완악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의 딜레마는요, 사도 바울을 괴롭게 했었던 문제는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자신의 복음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정작 누구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랑하는 동족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 공동체에서 동족들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국민 개념이 아닙니다. 형제 자매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가족 같은 그런 끈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이웃들이 많이 예수를 믿었어요. 아파트 윗집 아랫집 다 믿었어요. 근데 정작 부모는 예수님 안 믿어요. 자녀는 예수를 안 믿어요. 괴롭잖아요. 그게 바울의 가장 큰 그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 번 물었을 거예요. 도대체 왜 내 동족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왜냐하면 복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소스가 너무나 많았거든요. 왜 거부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결론이 이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거절하게 둔 것이다. 만약 그때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면은 지금처럼 바울이 지금 이제 거두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없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거부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은, 지금 많이 채워졌죠. 기독교인들이 지금 어느 정도가 기독교인인지 아시죠? 잘 모르시나요?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은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시기함을 일으켜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통해서 대대적인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 이방인 그러면서 계속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자들을 많아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었습니다. 계획이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 구원과 이스라엘 구원의 그 관계, 특별한 관계죠. 근데 사실 이게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었을 때 방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고 그것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근데 그것을 불순종함으로 이루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5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4절 시작. 내가 스페인에 갈 때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지나는 길에 여러분에게 들러 얼마간 여러분과 기쁨을 나눈 후에 여러분의 후원으로 그곳에 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스페인은 그 당시에 어디였어요? 땅 끝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지 주님이 오세요.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선교의 완성이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24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될 것이다. 그때서야 뭐가 온다고요? 끝이 옵니다. 그리고 끝에 누가 오세요? 이 땅에 심판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애에 이것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하고서 이제 2000년이 지났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계시록 22장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저희가 매 주일마다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주님 어서 오십시오.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근데 뭘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주님을 맞이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뭐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삶, 전도하는 삶, 그리고 선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냥 말로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교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선교라는 게 바울이라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중간에 생겨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선교는 하나님의 본래 구원과 함께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교회가 선교하지 않는다, 그것은요 여러 가지 사역들, 우리가 여러 가지 구제도 있고요, 또 예배도 있고 양육도 있고 여러 사역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역 중에 하나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모든 사역하는 의미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것이 선교하기를 포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8월 한 달 또 듣는 강의를 통해서 선교의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도 듣지만 하나님이 선교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